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주제로 오늘 금요 GQS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상황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선교하던 그 지방의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바뀌었고, 이제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교회 개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지방을 중심 삼아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상황입니다. 본문이 위치한 안디옥은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울이 개척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안쪽에 있는 이 안디옥이 수리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전도 여행의 센터로 했던, 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안디옥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지금 담은 건데, 전도 여행은 어떻게 1차, 2차, 3차를 나누냐면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고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게 1차예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1차는 소아시아까지만 돌았죠. 이 사진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루트를 이제 지도로 만든 건데, 2, 3차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 코스가 어디로 갔다가 틀이 어느 정도로 잡힙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선교 여행의 이야기는요, 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서 알겠지만 일상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뭐 이벤트 같은 일들은 어쩌다가 살면서 몇 번 일어날 뿐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내일 모레 같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여행만 갔다 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 가도 사실 맛있는 거 먹고 가다 그냥 돌아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매일이 이벤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그것을 본받아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고 박해를 넘고 경계를 넘어서 선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선교 열풍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위구르 지방, 이게 중국의 이제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이죠. 이제 중국 합병 문제로 시끄럽지 않았을 때 선배들이 그냥 단기 선교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니까 병자들이 낫기 시작해요. 언어가 안 돼서 그냥 가져온 그 번역한 사용리로 그냥 쭉 그냥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하는 사람도 언어 모국으로 뜻 모르고 그냥 읽는 건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거주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놀라울 정도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선교하신 분들을 알거든요. 선배라고 해봤자 당시에 제가 20살이었으니까 2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겠죠. 아무리 신학생이라고 해도 남자들은 축구하기 좋아하고 기숙사에서 돈 모아서 야 치킨 먹자 하면 치킨 먹고, 밤에 학교 공부하다가 우리 PC방 가려면 PC방 가고, 다 똑같습니다. 여자들은요, 그냥 그 나이 때 여자애들처럼 그냥 꾸미기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얘네들 보면 이 선배님들 보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전도하고 기도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위구르 지역에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준비 과정 속에서도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23살 남짓한 팀장 형님, 팀장이라 봤자 23살이에요.
저는 제 동생이 35인데도 가끔 아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23살이면 정말로 어린 젊다 못해 어린 느낌이 나죠.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한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당 당시에 선교를 하면 200~300만 원 꼴이에요. 당시 시세로는 한 학기 등록금 값이고 지금 200~300하고는 가치가 차원이 달라요. 20년 전이니까 벌써. 그런데 이거를 팀장이니까 몇 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선교 한번 가려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형님이 걱정도 안 합니다. 물론 걱정은 하지만 그냥 기도하면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래요. 그래서 맨날 지하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입금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노선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12시, 당일날 12시까지면 한 11시 55분쯤에 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딱 몇백만 원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막 통장에 뵀는데 한 300만 원 정도 펴요. 그러니까 ATM기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찍었는데 그 기도한 시간 동안 5분인가 6분 만에 5만 원, 6만 원, 5만 원, 6만 원, 5만 원, 6만 원 하면서 딱 그 가격에 맞게 그 보내야 돈에 맞게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재정 플로잉이 오더니 딱 맞게 맞으니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래요.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이요, 원어로 푸뉴마라는 뜻인데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열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열풍이 불어온 거예요. 배가요, 바람이 불면 노를 젓지 않고도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큰 수고를 하지도 않고요. 그때 제가 선교의 바람이 부는 것을 학교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정말로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는 평생을 봐도 이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물론 바울이 헌신된 사람인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아래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고요, 문화의 장벽도 무너지고요, 종교의 장벽도 무너집니다. 정말 전도 우리 힘으로 하려면 가족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러니까 언어 이런 거 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비록 지금이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닐런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들은 반복되어질 것이다. 그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사모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때의 일이지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어떤 내용을 확증하려는 것이냐. 32절부터 37절인데 제가 이거는 그 길니까 핵심적으로 말하고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구약을 쭉 읊는 거예요. 이 32절에 이 전파한다, 이게 유앙겔리조거든요. 복음은 뭐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으신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막
그 열매들이 나타나도 안 심은 게 막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나무 중에 모죽 있잖아요. 모죽이 자랄 때는 30cm, 40cm 이렇게 쭉쭉 자란대요. 쭉쭉 자란대요. 하루 만에. 그래서 한 달여간이 지나면 20m가 되는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수십 년 걸릴 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권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이 모죽이 쭉쭉 자라기 위해 17년간을 뿌리를 뻗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쭉쭉 자라는 거예요. 사실 한 달이 아니라 사실 그 한 달은 수십 년간의 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의 증언을 주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전도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2편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로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거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5절 말씀인데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잠들었거니와,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잠들었지 않느냐,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다. 이러면서 이 회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측면을 넘어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미신적인 것도 신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용한 무당한테만 가도 그 소름이 싹싹 돋아요. 그런 것이 종교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전부라면 기독교와 그런 무속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차이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수천 년간에 넘는 그 약속 안에 이루어진 뿌리 있는 종교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무쇠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그 사도행전은 첫 문장이 같아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네? 그렇게 편지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최근 신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전한 복음에 죄사함이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지 않았냐? 바울이 독특하게 죄사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하려 보는 이제 신학적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죄사함의 메시지가 같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아래 죄사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강론할 때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흠모하며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회당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번 주 베드로가 이미 선포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때문에 사단이 납니다. 베드로조차 이게 안 넘어갔거든요. 경계가 안 넘어갔거든요. 저번 주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교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왔을 때 그 세례 받고 뭐 병든 자를 일으키고 다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것은 못하고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주셨죠. 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어요. 그것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말대꾸 잘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명하셨는데 그 주체가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를 처음 선교했고 실질적인 이방인 선교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회당에서 선교를 하다가 불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느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불을 주러 왔다. 무슨 불이냐면 장차 아비와 뭐 자녀가 형제끼리 갈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의 완악한 자들과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이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로 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 그들이 멸망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이기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요 605년과 597년 사이에 이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라는 경고였어요. 13장 41절에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 멸망 예언을 허투루 들은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유대인 역시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눔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증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예언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전도자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할지 서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말씀을 마치자 회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42절 43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과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건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정했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거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이방인에게 열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먼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여기서 보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이 안디옥 지방이 이방인의 지역이죠. 소아시아, 터키 쪽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온 시민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시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노라 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처음부터 난 이방인의 사도였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 밭을 가꾸는 아버지의 비유.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말만 앞서요. 얘야,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까 나 좀 도와주겠니? 아들이 아버지 그렇죠, 당연하죠 하고 도와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감정이 솔직한가 봐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저 살기도 바쁜데 그런 육체 노동을 시켜주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겠다 하고 약속된 시간에 가보니까 첫째 아들은 말만 해놓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버지 혼자 그 중노동을 할 수 없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둘째 아들이 더 의롭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 일행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평생 몸바쳐온 이 회당에서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바울이 어느 날 띡 하고 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따르니까 그에 대한 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쉬워 보여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 심리를 여러분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 10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학부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대학원 생활을 하고 또 그 3년 동안 실제적인 전임 사역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원이 생겨요. 1년 반 공부하면 안수를 줘요. 그리고 어느 날 확 하고 목사님이라 싶고 딱 나타나면 제 마음속에 내가 왜 이걸 다 지켜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표피까지 다 잘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는데 물론대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느니어 백성 죽으라 죽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 심정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기도해주고 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곧바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요. 이 49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예언은요, 애초에 메시아에게 적용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것을 어떻게 인용했냐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인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왜 있다고요? 등경위에 둬요. 왜요?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빛이요? 반짝반짝 빛나고 스페셜한 빛 이게 아니라 비추기 위한 빛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복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 너가 복받음으로 통해서 너랑 관계 있는 자들이 복되게 하라. 내가 빛남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비춰라. 이 형광등 몇 개가 이 공간을 전부 비추듯이 하나님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이나 내가 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울 역시 이방의 빛이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춰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GQS 내용을 다 나누었습니다. 말씀 내용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안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과 너무 간극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너무나 멋지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의 힘으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빛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안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